아멘. 감사합니다. 본 시편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제사장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너희의 금폐물을 다 모아라. 그리고는 그거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송아지를 이제 신으로 섬깁니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죠. 저것들이 지금 또 저러고 있다라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돌판을 던져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말하죠.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면은 아론이 참 내가 잘못 깨달아서 한순간 판단 미스로 참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생이지만 지도자니까 거기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악함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도 그 백성들이 그러길래 금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졌더니만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이든 누구이든 간에 자기 잘못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없고 핑계를 댑니다.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더니만 송아지가 기 나왔다. 모세는 거기에서 이 백성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백성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고 진멸하면은 세상에 이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악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종살이 하도록 놔두지 말라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참 식미도 이상하다,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랬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또 말하죠. 하나님 정말 뜻을 돌이켜 달라고. 그럴 때에 그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켜 줍니다. 그 내용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은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그래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 송아지를 불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빻아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마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또 보면은 또 한 번 더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그 이제 형 아론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을 보고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레위 족속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의 허리에 찬 칼을 가지고 잘못한 자 죽이라는 겁니다. 네 형제든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그날 죽은 자가 3,000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32절에 보면 기도하죠.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은 원하건대 기록하신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 진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우리가 삶을 조금 잘못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건 뭐겠어요?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범죄하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2장 34절과 35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한다. 저와 여러분이 도둑질 좀 했다고 하나님 보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조금 옆길로 샜다고 해서 보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회개거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이 출애굽 32장을 통해서 보면은 알듯이, 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이 있죠. 대속죄 날. 그때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 홀로 들어간다. 그리고 허리에 끈을 달고 거기에다가 종을 메어서, 거기에서 이 종소리가 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허리에 맨 끈을 가지고 끌어내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거기에는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인간의 그 시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다시 말하면은 단 한 번 참 대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약속하신 대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감당하셨다. 저 미래에 올 인간의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돼요. 광야에는 성막이 존재했죠. 그 성막은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성막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에 온 백성이 그 둘레에 진을 치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그 자기의 장막과 더불어서 준비해서 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자리까지. 그게 성막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성전은 뭡니까? 이건 고정된 거죠. 그 성전은 뜻이 모이는 겁니다. 제사를 위해 모였고 절기 때 거기에 모였고, 신약에도 보면은 성전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도 있죠. 그래서 성전은 모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까지도 그 대명절이 되면은 참 먼 나라에서도 오지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성전에 올라왔던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는 흩어짐과 모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흩어져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보고 다 교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움직이잖아.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을, 무엇이기에 이 복음 운동을 위해 대제사장이 기도했는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 위해서, 그리고 1장 4절은 빛으로 오셨고 12절은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다 그의 백성이 되는 역사.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 심령, 골수 찔러 다 치유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복음은 뭡니까?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려서 새 시대, 과거, 현재, 미래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한 가지 어느 랩런트가 질문한 내용이어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의 다른 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고린도전서 지난주도 말씀했죠. 10장 13절에서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 거기에서 시험이다라고 할 때에는 테스트라는 겁니다. 통과하게 해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테스트.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시험이 사단의 시험, 템프테이션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지만은 다 나중에 보면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이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되었던 그 사단의 시험 유혹에 빠졌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보면은 막 땅이 입을 벌리고 지진이 나서 삼켜버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험. 사단의 시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기도 1, 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택한 자를 축복해서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예로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줄여가는 그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대제사장 사무엘의 기도는 언약 전달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언약 전달을 위한 기도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위한 언약의 기도, 이거 언약을 전달하는 기도가 꼭 있어요. 할머니들 그냥 손자 손녀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안고 기도할 때마다 언약 전달이요. 요게벳이 보세요. 그 모세를 키울 때에 유모로 가장에서 들어가서 젖 먹이고 하면서 얼마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합니까? 바로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대제사장이 왔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려 왔습니까? 저주하러 왔습니까? 아, 복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 사람을 안심시키고는 2세 집에 연락해서 자녀들 다 오라고 그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장남부터 시작해서 다 오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다 훌륭한 거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야 멋지다. 아, 저놈 같으면은 앞으로 왕 될 만하다. 기름 딱 부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스탑.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7이 다 지나갔는데도 없거든. 아들 이거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에 얘 말째가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온나. 그래서 연락을 해서 다윗이 들어오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작은 키에다가 얼굴은 붉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름답게 표현되어졌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에게 그냥 기름만 붓고 왔겠어요? 앞으로 성전에 대한 것과 언약궤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궤에 대한 것과 성전에 대한 이 언약 전달을 위한 기도였다. 그 다음에 참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 2가지 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는 이게 최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요 막 기도 줄 안 잡히면 주기도문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걸요 한 단어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기도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딴 데다가 기도하면 안 돼요. 딴 데다가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죠. 오직 기도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게 기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아버지가 영광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뭐 많은 것 돌락할 거 없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 사함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서 나중에 정의를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요약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거다. 용서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기도를 하지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겟세마네 기도.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쭉 가다가
너희는 여기 있어라 9명은.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수제자 3명 여기서 기도해라. 당신께서는 조금 더 앞에 나가셔서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두신 그 심적 상태가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 십자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몸서리쳐요. 이거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당신을 위한 기도이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 내가 이 땅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 십자가 끔찍합니다. 이 잔 내게서 내가 안 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원이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셔야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죄인 중에 가장 악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매어 달아서 피와 물이 다 흘러서 사람이 메말라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라. 그러니까 인성이 있었던 예수님, 그게 너무 그 심적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도 그래요.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이 뜻과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 계획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나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더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왜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은 다스릴 것임이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 열방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교회를 지을 때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산에 또는 들판에 있던 그 백양목 하는 거, 옛날엔 큰 거에서 옷에는 잘 안 보이던데 그런 거요 막 배가 갖다 줘요. 석가래 할 것도요 막 자기들이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걸 배가 교회에 갖다 주고요. 그런 거 하면은 막 거기에 부역도 스스로 그냥 나와가 같이 막 일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모든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존재예요. 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단지 사단을 아비로 알고 따라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 나의 영의 아버지로 알고 따라가는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찬양해야 되는데 특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요 왜 찬양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그것보다 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내용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바로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다.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제 전환이 되어졌던가. 그걸 은혜라고 하지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걸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하나만 안 놓치고 살아도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복음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그 전환점. 그런데 그런 전환점 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까 전환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술에 술 타면 안 되겠다, 더 독하잖아. 얕은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그 왜 종을 땡땡 치면 개가 침질질 흘리면서 밥 먹으러 쫓아오는 것처럼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는구나,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고돌이 치면 지옥 가겠구나. 옛날에는 그랬거든. 정말 이런 거, 이 전환점을 내가 확실히 못 붙잡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게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환점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다면요,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끝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그처럼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었어요? 전환점이 확실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만나봤는데 그것도 눈이 멀어가지고 막 꼼짝 못할 상황이 된 그런 환경, 문제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전환점이 분명히 기억이 나야 돼. 내가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졌는가,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붙잡혀져야 하는 겁니다. 왜 찬송해야 돼요? 세절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 그러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받는 그 역사,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천국의 그 수장절을 통하여 창고에다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 축복,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부활 메시지의 산 증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서처럼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여서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 치유하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네가 나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제자 양육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일에 내가 크게 작게 쓰임받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그 일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존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처럼 나는 그 돈을 요구하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믿는 우리에게 엉뚱한 것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진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돼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전달해야 된다. 딴 거 아니에요. 병 낫는다, 그거는 그냥이고,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 옛날에는 통했어요. 왜? 워낙 가난할 때.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가 줄 게 없어야 돼요. 딴 거 자꾸 주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바울이 에덴에서 딴 거 주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제 이후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말 안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서도 보면은 빌립을 통하여 그 성이,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는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13장에서 바울팀이 선교하러 나갈 때에 박수무당이 꺾여지고 총독이 돌아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31절에 보면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치유를 받고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갔다가 거기에서 또 간수와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정들을 구원하는 산 증거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19장 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에베소에 역사하셨던 그 무수한 많은 증거들, 그걸 떠나서 1884년도에 제물포를 통하여 한국에 첫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2023년 140년이 된 이때에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박정희가 경제 개념 계획해서 새마을 운동에서 중공업화해서 물론 맞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으니까.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처음 복음 운동할 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해외 나가보면요 분명히 느껴요. 옛날에는 처음에 우리가 나갈 때는 가면은요 몰라요. 특히 유럽, 독일 같은 데 가면요 북한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북한을 우리보다 더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손짓 발찌대가 하는 말이 88 올림픽, 태권도 이거 가지고 나라를 소개했다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예? 지금 어떤 줄 압니까? 유럽에 가면은 딴 사람들 줄 서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자동 스캔하고 들어가 버려요. 여권을. 이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복음.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적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 태국하고 인도하고 저런 데 가면은 선교사 숫자는 억수로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국내외에 있는 나가 있는 모든 교역자가 다 선교사로 그 보니까 통계가 돼 있더라고. 그거 빼버리면 사실은 우리요. 미국도 지금 자꾸 선교사 철수시키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자꾸 내보내고 있잖아 아직. 독일이 이 복음 개혁을 일으켜서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은 독일을 축복하셨고 그것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통하여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 복음이 이 미개한 우리나라, 옛날 사진 한 번 봐서요 우리나라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선교사들이 기록에 보면요 짐승이 사는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한국 집은 전부 좀 잘 사는 부자 그거 양반들 아니면 전부 움막집이요. 그거다가 하얀 옷을 입고 뭐가 들락날락 하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이다 말입니다. 짐승인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들 기록에.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아파트에다가 산다. 빨간 등 쪽으로 틀면 뜨신 물 나오고 파란 쪽으로 틀면 나오고 찬바람 나오고 뜨신 바람 나오고 얼마나 먹을 게 많애가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 핑기 가득 있고 1년에 안 먹고 내비는 게 8조 원어치나 되고 이거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 소나무 껍데기 빚고 먹었대. 쑥 해가지고 그거 쌀도 없고 보리 밑게 넣어가지고 벌벌 끓여가지고 그거 한 사발씩 들이키고는 어욱 하고 허세불인이라고 물 마시고 어욱 하면서 이빨 쑤시고 그게 우리 민족이었다. 근데 지금은 전부 살이 져가지고 살 뺀다고 난리대. 옛날에는 이빨도 안 닦고 사는데 요새는 왜 얼거가 사노? 철사가 얼거가 댕기대?
이만큼 달라졌다 우리나라가 지금. 나도 봐요. 지금 막 이런 거 끼고 있잖아. 상상도 못할 우리나라요. 지금 뭐 하라고? 237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이 복음 운동의 산 증거, 딴 거 볼 것도 없어. 우리나라만 보면은 알아요. 진짜 복음이 다구나라는 거.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 있나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은혜가 온 땅에 확산되게 하라. 6, 7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운동을 위한 파수망대와 파수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망대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사명이에요. 망대를 높이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빛을 가지고 쫙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파수꾼인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인 우리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사야 6장에서 보면은 그 귀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내 일할 거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또 거기 그루터기가 있다. 6장 13절에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복음 가진 정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빛을 바르고 세상의 재앙을 막아갈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육해 가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없이 메시지가 오늘 시대는 뭐 메시지 폭포시대예요. 기독교 채널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뭐 이 목사 저 목사 이시 목사가 아니고 이 목사 저 목사 나와가지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요 진짜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러나 메시지는 메신저의 사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설교지만 사람도 사람이지만 설교 따라가도 안 되고 사람 따라가도 안 돼요. 오직 복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내 멀쩡하지요? 나를 분해해 보세요.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에? 내 하루 24시간 여러분 나 한번 따라 다녀보세요. 아니면 한 일주일 나 따라다녀 보세요. 이거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다 포장해서 사는 거요. 멀쩡하게 세계복음하네 하고 잘 때는요 입 벌리고 코도 골아요. 응? 기분 안 내키면요 짜증도 내요. 심하면 화도 내요. 그런데 설교 멀쩡하게 하잖아. 그래서 사람 쳐다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참고하세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서세요.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 속에 서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따라가면요 앞에 가던 사람이 실족하면은
다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죠? 양은 목동만 따라가잖아요. 양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에만 보고 따라가거든. 앞에 궁디만 보고 따라가요, 양은. 그래서 앞에 목동이요 잘못 이끌고 가보면은 다 그래 되죠. 옛날에 그 피리 부는 뭡니까? 그거 보면 쥐 딱 이끌고 가가 다 빠뜨리는 것처럼 메시지가 자칫 잘못하면 그래 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예?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뭐 대구에 10만 명 모여가 있고 하던 그 사람들요 전부 지금 그래 따라가는 거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본다니까. 그래서 메시지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숨겨져 있던 거다 하고 그랬잖아요. 감추어졌던 거, 그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겠어요?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은혜가 온 땅에 확산되게 하기 위한 바울의 행위를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시대 세계 복음화 꼭 감당해야 돼요. 237 나라 5종 종족 치유 서밋을 놓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중보 기도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대제사장들이 행하였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누군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생명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운동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왔을 때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